앙굴리 말라. 마음은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다. 과거는 붙잡을 수 없으니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 시작하라. 여러분은 혹시 밤에 홀로 누워 과거를 떠올리다 숨이 막히듯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온 적이 있습니까?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면 지금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한순간의 분노, 욕심, 어리석음이 쌓여서 때로는 되돌릴 수 없는 상처가 되어 남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관계를 무너뜨리고 누군가는 평생을 안고 가야 할 후회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스스로를 나는 나쁜 사람이라 낙인 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이미 늦었다. 나는 이미 망가졌다. 지금 와서 바꾼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렸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새로워질 수 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희망이며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선언이 사실임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이름조차 두려워하던 사람, 길을 지나가는 누구든 살해하고 잘린 손가락을 꿰어 목걸이로 삼던 사람, 1000개의 손가락을 모아야 한다는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 그는 더 이상 인간이라 불리기 어려운 괴물이었고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위해 숲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왕조차도 그를 토벌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앙굴리 말라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결코 변할 수 없는 존재라 믿었습니다. 저자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자다. 저런 괴물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바로 그 앙굴리 말라가 부처님의 한마디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인자의 길에서 성자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보다 더 극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앙굴리 말라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그가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갔는지, 어떻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지 옛 전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앙굴리 말라와 닮아 있습니다. 후회가 있고 죄책감이 있고 다시는 바꿀 수 없을 거라 여기는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워질 수 있다. 그러니 오늘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부처님의 자비 앞에서 그리고 앙굴리 말라의 극적인 삶의 전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감고 들어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옛날 사와티. 성 근처의 한 숲에는 사람들이 감히 발을 들이지 못하는 무서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숲에는 살인자 앙굴리 말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여 잘린 손가락을 꿰어 목에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원래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총명하고 학문에도 밝아 스승의 총애를 받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질투와 모함에 휘말렸습니다. 스승의 아내가 그를 탐하였으나 그 유혹을 뿌리치자 도리어 누명을 씌워 스승에게 이간질한 것입니다. 스승은 분노했습니다. 네가 진정한 제자라면
사람의 손가락 1000개를 가져오라. 그것이 너의 수행이다. 앙굴리말라는 그것을 스승의 시험이라 믿고 광기 어린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이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손가락을 꿰어 모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길을 가던 상인들은 숲길을 피해 멀리 돌아갔고 어머니들은 자식들에게 일렀습니다. 저 숲에는 절대 가지 마라. 앙굴리말라에게 잡히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왕조차도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토벌대를 보내도 사람들은 앙굴리말라의 잔혹함에 질려 숲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와티 성을 떠나 숲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부처님께 달려와 간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숲으로 가지 마옵소서. 거기에는 앙굴리말라가 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누구든 살해합니다. 제발 다른 길로 가시옵소서. 그러나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또한 고통 속에 사는 중생이다. 내가 가서 그 고통을 멈추게 하리라.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부처님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숲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숲속에 숨어 있던 앙굴리말라가 멀리서 부처님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또 한 사람이 오는구나. 오늘은 그 손가락을 내 목걸이에 더해야겠다. 그는 눈에 핏발을 세우며 칼을 높이 들고 부처님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부처님은 천천히 걸으셨는데 앙굴리말라가 아무리 달려도 그 거리를 좁힐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터질 듯 뛰는데도 부처님은 앞서가고 계셨습니다. 결국 그는 절규했습니다. 사문이여, 멈추시오. 멈추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고요히 뒤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노라. 멈추지 못한 이는 바로 그대이니라. 그 한마디가 번개처럼 앙굴리말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칼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존, 그대는 분명히 걸어가고 계신데 어찌 멈추었다 하십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해치려는 마음을 멈추었고 모든 살생을 멈추었으며 모든 탐욕과 분노를 멈추었다. 그러나 그대는 아직 멈추지 못했구나. 살생을 멈추지 못했고 증오를 멈추지 못했고 끝없는 갈망을 멈추지 못했구나. 그 순간 앙굴리말라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고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고요한 힘이 그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칼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절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디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앙굴리말라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칼을 버리고 승복을 입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노라. 멈추지 못한 이는 바로 그대이니라. 이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칼을 쥐고 수많은 사람을 살해하던 그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칼날보다 깊은 가르침이 그의 마음속을 베어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멈춤은 단순히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살생을 멈추고 분노를 멈추고 탐욕을 멈추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서 있더라도 마음속에 분노와 욕망이 달리고 있다면 그는 아직 멈춘 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몸은 움직이고 있어도 마음이 고요하고 해치려는 뜻이 없다면 그는 이미 멈춘 자입니다. 앙굴리말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달려왔지만 한 번도 멈추어 본 적이 없구나. 앙굴리말라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의 과거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를 단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죄인이니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현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멈출 수 있다면 그대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이것이 불교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과거의 잘못에만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멈추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달리라고 요구합니다. 더 많이 가지라, 더 빨리 올라가라, 더 크게 성공하라. 그러나 멈추지 못하는 달림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분노에 휩쓸려 달리는 자, 욕심에 이끌려 달리는 자, 집착에 매여 달리는 자는 겉으로는 강한 듯 보여도 내면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멈출 줄 아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앙굴리말라의 그림자는 있습니다.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말로 상처를 주는 나, 욕심에 휘둘려 무리하게 선택하는 나, 후회하면서도 끊지 못하는 습관에 매달리는 나. 이 모든 것은 멈추지 못한 나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나는 이미 멈췄노라. 멈추지 못한 이는 바로 그대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멈추지 못하고 달리고 있는가? 내 삶을 지치게 하는 습관은 무엇인가? 오늘 이 순간 내가 멈춰야 할 것은 무엇인가? 앙굴리말라의 삶은 특별한 전설이지만 그가 겪었던 고통은 사실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잘못과 후회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가정에서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기억을, 어떤 이는 인간관계에서 이기심 때문에 잃어버린 소중한 인연을, 또 어떤 이는 돈과 욕심 때문에 저질렀던 선택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스스로를 책망하며 괴로워합니다. 나는 좋은 부모가 못 되었다. 나는 친구에게 못된 말을 했다. 나는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후회는 앙굴리말라가 목에 걸고 다니던 손가락 목걸이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음속에 무겁게 걸려 있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를 짓누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대에게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붙잡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때만 달랐더라면,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그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일은 다시 고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멈추고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앙굴리말라가 그 순간 칼을 내려놓고 멈췄듯 우리 역시 오늘 이 자리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죄책감은 완전히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은 내가 잘못을 알아차렸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죄책감에 눌려 스스로를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그 순간 죄책감은 더 이상 깨달음이 아니라 속박이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앙굴리말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책감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죄책감은 새로운 출발의 신호입니다. 관의 삿을 끊기. 오늘 술을 마시지 않고 오늘 화를 내지 않는 것. 관계 회복. 시도 사과 한마디. 작은 친절로 인연을 다시 이어가는 것. 마음 다잡기. 매일 아침 오늘은 새로 시작한다는 다짐으로 하루를 여는 것. 이 작은 멈춤들이 모여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끕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가? 내 마음속. 손가락 목걸이는 무엇인가? 오늘 내가 내려놓고 멈출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앙굴리말라는 칼을 내려놓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수많은 살생의 업보가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았습니다. 길을 나서면 손가락질을 받았고 마을에 들어서면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앙굴리말라는 고통 속에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의 원망이 제 목을 조릅니다. 저는 이미 멈췄건만 세상은 여전히 저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과보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의 삶이 과보를 덮는다. 그대가 진정으로 멈추었다면 그대의 삶은 이미 새로운 길에 들어섰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아야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정과 용서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끝내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변했다는 것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영원히 죄책감에 묶여 있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의 용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용서하지 않아도,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멈추고 바르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다면 그것이 곧 새로운 삶의 출발입니다. 앙굴리말라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돌에 맞으면서도 그는 다시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몸으로도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에 묶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서 스스로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과거의 잘못을 사람들이 잊어주지 않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사회도 쉽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를 끝없이 자책하며 무너지는 길.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용서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길. 부처님은 두 번째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대의 삶을 지금 여기서 바꾸어라. 그것이 곧 자유의 시작이다. 나는 아직도 다른 사람의 용서를 기다리며 멈춰 서 있지는 않은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있는가. 오늘부터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려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 앙굴리말라가 보여준 길은 죄책감과 용서가 남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이 아닌 내 마음이 나를 묶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열쇠 역시 내 안에 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은 뒤 더 이상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출가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여전히 욕을 퍼부었습니다.
저 살인자가 어떻게 사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부처님은 왜 저런 자를 받아들였단 말인가? 돌을 던지는 이도 있었고 침을 뱉는 이도 있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그 모든 모욕을 고스란히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멈추었다. 나는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않는다. 앙굴리말라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과보를 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로 얻은 삶을 매일의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걸식할 때조차 늘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에 맞아 상처가 나도 다시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욕하는 이들에게 자비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의 삶은 천천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옛날의 살인자가 아닌 새롭게 태어난 수행자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과 행동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고 참을 수 있는지, 내가 욕심을 줄이고 나눌 수 있는지, 내가 남을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려 하는지,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진짜 변화의 증거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제 변했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가족은, 친구는, 세상은 말만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행동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 작은 인내, 작은 배려가 쌓일 때 비로소 변화는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변했다고 말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변화의 행동은 무엇인가? 오늘 하루 작은 실천 하나로 내 변화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앙굴리말라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자신의 변화를 증명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살인자에서 성자로 불릴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멈추었다면 이제 그 삶으로 보여주어라. 오늘 우리는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름조차 두려워하던 살인자. 그러나 부처님의 한마디 앞에서 무릎 꿇고 성자의 길을 걷게 된 사람.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멈춤의 의미. 겉으로 달리는 발걸음이 아니라 마음속 욕망과 분노를 멈추는 것. 과거가 아닌 현재. 잘못이 아무리 크더라도 지금 이 순간 멈추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용서는 스스로부터. 남이 용서하지 않아도 내가 멈추고 새로 살면 그 순간부터 자유다. 변화는 행동으로 증명된다. 말이 아니라 작은 실천으로. 그것이 진짜 변화의 증거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무엇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가? 내 삶을 지치게 하는 잘못된 습관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용서를 기다리며 멈춰 서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진정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은 무엇인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가 앙굴리말라처럼 지금 이 순간 멈추기를 바랍니다. 분노와 욕망을 멈추고 죄책과 후회를 멈추고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을 멈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가르침 따라 걷는 이 길 위에 자비와 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바라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노라. 멈추지 못한 이는 바로 그대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 모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시다.